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말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기는 해요. 안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인터넷으로도 또 많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도록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교회의 전통이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결과물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세례자 교육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40일이니까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주일은 빼고요.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마지막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6주 가까이 지내고 나면 30일 넘게 지나고 나면 정말 고난주간이 완전히 죽고 싶을 만큼의 고난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목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정말 죽음과 같은 침묵의 기간을 지내다가 이제 부활절 아침에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죠. 사순절도 굉장히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자주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사순절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똑같아요.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과 또 우리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번 지나간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삶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매번 십자가를 져주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사순절이 항상 좀 이상하게 다가오는 점은 우리는 분명히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전히 한계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어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변화가 잘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완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변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국적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은 이미 넘어온 사람이에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그래도 변한 것이 많은 우리가 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를 정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넘어가 광야의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은 무엇입니까? 계속 떠돌이 생활이에요. 자기의 것이 없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움직여야 되고 자기의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재산도 갖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도 갖고 그 삶에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당부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실제로 정해진 공간과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신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그냥 그때예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실제 공간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 말미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다 착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보편적인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성도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일반 복지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그냥 착한 옆 동네 좋은 청년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실제 공간으로, 실제 시간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한국 사회에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안 나가 성도들.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교회 나가는 것이 보면 답답한 거예요.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게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기도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자신의 신에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들도.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차이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성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데이트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얼마나 그 기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집에 가기 싫으면 그렇게 데이트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심상은 뭐냐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입니다. 이 젖된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부른, 엄마의 젖을 다 먹은 아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커서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젖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 있는 순간입니까? 사랑에 눈 맞춤을 하는 거죠. 저도 점점 아이가 커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데 아이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그런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공간에 나와 이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게 만족함이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 이 공간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되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내 만족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냐, 이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그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낮에는 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 같은 제자들과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항상 찬미하러 가셨어요.
산에도 올라가시고 찬미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만 놓고 본다면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의 소원 말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도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게 만물이니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어떤 내용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5절 이하에 나와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학대를 받았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지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까? 자신들의 과거와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까?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학대받는 애굽의 노예처럼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기억하고 이 과정에서 또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우린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도 잘 사셨나요? 아마 그때도 나름 괜찮았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예수님 믿는 삶으로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보는 게 그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그런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전 삶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땅을 떠났음에도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내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 먹던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믿기 전 상태를 모르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그 이전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실은 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의 것만 추구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어떻게 외인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각기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엔 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나를 잘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워하고 내가 거부하고 또 나를 비하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꾸 남을 부러워하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은 계속 네가 정말 귀하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가 난데 그 사랑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자꾸 남만 부러워해요. 그 다음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법,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든지 더 분노하면서 저 사람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걸 배우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게 다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려고 하고 착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타인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옛날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했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잔인함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으며 뭐 그런 것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에 연결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왔습니까?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손과 하나님의 편팔과 하나님의 강한 권능과 뭐 여러 가지를 고백하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본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그거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매 주일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다시 살아나신,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기억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부활신앙 붙잡고 이 부활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중간 생략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주변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많이 잊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첫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나아간 건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바알과 다른 신들에게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경의 신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해, 고대 그 신들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논리적인 눈속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맞지.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이 배웁니다. 뭐 진화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 어떤 돈을 버는 원리들,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런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는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얻은 소득 얻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득이 생겼습니까? 농사 지을 땅도, 알맞은 기후와 때를 따라 내리는 비도, 그리고 씨앗이 열매가 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소득을 경험해 볼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는 나의 수고도 있죠.
그런데 나의 수고를 생각하면 나의 공로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보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해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먹고 삽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공로보다 그 이면에 내게 직장을 주시고 일한 것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소득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임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굉장히 평안하게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이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여전히 분단된 상태에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산불이, 여러분 산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많이 났으니까. 저도 포항에 맨 처음 갔을 때 그 첫 해에 산불이 났어요. 딱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산불이 일어나면 도시 전체가 전쟁터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화단도 다 타요. 그 소나무 열기가 닿는 아파트는 터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동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매우 감사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선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은혜로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득에 대한 감사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0의 1조입니다. 적든 많든 주님 주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에 기록한 내용을 사실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도 봉헌 기도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받을 때면 헌금 위원들께서 기도 제목이 적힌 봉투를 맨 위에 올려놓으셔서 기도 제목을 어쩔 수 없이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가끔 있는데, 모든 감사를 다해서 하나님 한 달을 살 수 있는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함을 들고 뒤돌아서 짧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봉헌 기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좀 하나님 이 액수를 보시죠. 요즘 세상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좀 팍팍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제 내적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11조 고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 돈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작게 보지 말아라. 그 성도들 다 내가 준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며 11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내가 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신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상태로 넘어온 우리가 옛날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죄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빼려고 해요. 자꾸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선택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꾸 안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하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도 높아지려는 인간, 자존감 말고요. 좋은 자존감 말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 있으시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조금 나은데. 그러면서 줄 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자기가 최고가 되어 갑니다. 계속 줄 세우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인간의 죄악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고 점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아주 높은 이상한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그 자리,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천군 천사들이 다 찬양하고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고난을 그렇게 다 당하셨습니까? 다 알잖아요. 찬양받기는커녕 비난받으시고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모욕당하시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 가득한데 항상 외롭게 홀로 계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따라올 발자취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안 되어도 괜찮다. 우리에게 너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되어도 괜찮다. 구원의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안에 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안에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려와라. 낮아져도 괜찮다. 천국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계신 곳도 하나님 계신 곳 맞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간에 계실 수 없으셔서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공간과 이 시간 안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실제 시간을 내어 헌신하십시오. 그냥 길 가면서 아니면 차 타고 가면서 내 시간 잠깐 들여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나와오시고 비밀번호 다 아시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 상주하니까 저 비밀번호 누르다가 틀리시면 제가 나와요. 예. 다 들어요. 삐삐삐삐 했는데 띠리릭 소리가 안 나면 아 또 누가 오셨구나. 이 공간 시간 안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잊으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또 잊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다 얻을 수 있다는 마음 속에는 거짓된 자유와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은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천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새벽 시간 전체를 통해서도 계속 울렸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는. 우리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화려한 왕의 귀환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영적 순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또 우리의 과거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